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작은 실천을 하고 거침없이 예배의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올바른 선택인데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죠. 불신앙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잡고 믿음의 선택, 언약 잡고 순종을 선택하고 언약 잡고 예배를 선택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거리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햇볕 마귀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이 멸망받는 자리를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신분 권세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우리는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예수님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거침없이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거침없이 믿음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쳐다보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천국 보좌의 축복.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그만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몸도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잘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구약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믿음의 대열에 서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와 노아 때 사람들, 노아는 다 타락하는 중에 다 육체가 된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 네피림한테 잡혀가지고 전부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중에 남은 자 노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노아의 축복의 대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쫓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가다가 불신앙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또 회개하고 언약 잡고 회개하고 언약 잡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롯은 예배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5시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였느니라.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걸 누리며 살았고, 조카 롯은 이걸 못 누리니까 노예로 포로로 전쟁이 나가지고 나중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개요 부끄러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올해 25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25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25가 뭐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놓치고 다른 거 다 가져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그거는 그냥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이고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 자, 이삭은 가는 데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 성공자, 모리아 제단에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100배를 받았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알겠죠. 로봇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어. 아버지가 심었더니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에서가요, 남자답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야곱이는 그에 비해서 엄마 지마자락을 붙잡고 다니면서 팥죽을 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부족하지만 영의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다 좋아 보이고 다 그래도 결국은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돌단을 쌓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두 배가 부르짖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기도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거침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대열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문 보고만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12지파를 이루었던 야곱처럼 우리 가문도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흐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선포되는 가문, 최고의 명문 가문이죠. 12지파를 이루는 가문이 되도록 이번 명절에 가문 복음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형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나 외로웠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잡았어요. 형들은 노는데 바쁘고 뭐 세상에 바쁘고 그러면서 언약을 놓치고 말았어요. 요셉이는 어릴 때부터 완전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또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 때에 자꾸 말씀 듣도록 수련회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생명 걸고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애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마귀가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때에 쓰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한,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 속으로 보내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받잖아요. 어릴 때 이 각인뿌리 체질 안 해놓으면 평생 고생이란 말이에요. 형들 봐요. 각인뿌리 체질 안 되니까 평생 고생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신학원이다 이런 거 안 하면 막 몽둥이라고 두들 패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잘 읽어보세요. 자녀들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 때문에 평생 고생이나. 그래서 자녀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사울왕. 사울왕은 왕이지만 참 불쌍한 왕이에요. 언약 놓치면 이 축복의 대열에 서지 못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주의 종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고 축복 기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주의 종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언약을 딱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고 그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에 비하여 사울 왕은 언약 놓치고 육의 것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요 어릴지라도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거침없이 도전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나이 80에 피언약 잡았어요. 이 피언약 잡은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이 80에 피언약을 잡고 탁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찾아보세요.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랬어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피를 뿌리고 발라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피를 뿌리고 바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저 영혼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를 이번에 전부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 피 언약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 뭐 했겠어요?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피 언약을 가지고 피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예요. 계속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피 언약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낙 상제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보혈의 피 언약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예요. 피로 우리가 출애굽했잖아. 피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 피로 바로왕을 꺾었지. 아낙산지 앞에서도 보혈의 능력으로 저 아낙산지를 덮어 주옵시고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애굽의 바로왕을 보혈의 피로 꺾듯이 아낙산지 앞에서 그 흑암의 세력 가나안 7 족속을 보혈의 피로 꺾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을 뭘로 해결할 겁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의 피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는 피가 흐르고 있다. 신약에도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보호자로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 동력자로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 이게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목을 내어놓고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식주인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를 받고 로마서 16장까지 직주인으로 달려간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 가룟은 온 교회를 돌봐줬다. 바울 나와 온 교회 돌봐주는 식주인 가룟 그랬어요. 바울뿐 아니라 온 교회를 다 섬겨주는 아주 축복의 사람이죠.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의 대열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전부 다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록펠러, 그는 11조 왕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4,928개나 되는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렸고 11조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록펠러만큼 11조 많이 낸 사람 없습니다.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와나 메이커, 백화점 왕,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을 잘 배웠어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나이 70이 넘도록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70이 넘어도 교사를 안 놓쳤어요. 그래서 베다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YMCA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영향력을 입힌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장관을 거절했습니다. 왜? 주일날 혹시 대통령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주일날은 절대로 안 볼 테니까 장관을 맡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장관직을 수랑하고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교사도 잘 감당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힐튼 호텔의 창시자죠. 힐튼. 이 사람은 호텔 왕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벨보이 했어요. 벨보이. 벨보이가 뭔지 알아요? 호텔에 손님이 오면은 짐을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벨보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호텔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나는 반드시 이 큰 호텔의 경영주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왕이 되었어요.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념관에다가 크게 글로 써놨대요. 그 아내의 기도의 힘을 입어서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고 자동차 왕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 왕입니다. 어릴 때에 바보라고 퇴학을 당했지만 그 어머니가 잘 지도해서 너는 천재란다. 하나님은 바보를 만든 적이 없단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도를 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발명왕이 되어서 우리 인류에 공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에디슨의 발명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기도왕입니다. 링컨은 늘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노예 해방을 시키자. 안 된다. 노예가 일 다 하는데 해방시키면 일은 누가 하노? 그 북군에 링컨이 있었고 남군에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링컨 북군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링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링컨 막사에 신호를 딱,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 신호를 딱 이렇게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만나러 와서 보고, 아,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또 돌아갔어요. 기도로서 인도받고, 기도로서 결정하고, 기도로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북군이 영 불리한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미국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에요. 기도왕.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축복의 대열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기도대로, 심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렇지만은 응답은 기도해야 되고, 축복은 심어야 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2023년도를 맞이해서 거침없이 이 축복의 대열에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침노했고, 록펠러가 11조 왕이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말라기 3장을 붙들고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그대로 된 거예요. 다윗은 시골의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왕중의 왕이 되었잖아요. 노인 모세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언약 잡고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자. 그것은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도전하지 말고 예배 성공에 도전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100억을 벌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불가능이지만은 당장 예배 성공하라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5시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거침없이 도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언약 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으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에 도전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게 하시고, 모세가 나이 80이었지만은 바로와 앞에 가서 강하게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도전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거침없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정말 이 축복의 대열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록펠러는 예배 성공자였습니다. 와나메이커는 예배 성공자였습니다. 카네기는 예배 성공자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예배 성공자였습니다. 예배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25시에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었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복을 받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천국을 침노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한없이 원없이 영광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